일과 마땅히 해야 할 일. 에레미야,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한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딘지 모르고 뭘 해야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 당신이 잘 알고 하나님께 물어서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하는 그런 내용이죠. 마땅히 가야 할 길과 마땅히 해야 할 이거는 교회 목사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교회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많이 알고 있지만 이 내용들을 목회자들이 잘 설명하면은 그 성도들이 알고 걸어가야 할 길 걸어가고 해야 할 일을 하게 되죠. 근데 예전에 우리가 이걸 몰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지난 시간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인생의 갈 길은 두 길이죠. 두 길인데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첫째는 재앙과 사망의 길이 있고 두 번째 반대 복과 생명의 길이 있다.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 이제 재앙과 사망의 길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넓은 문, 넓은 길이죠. 그 다음 복과 생명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한 길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의 거의 대부분이 재앙과 사망의 길을 걸어가죠. 이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인생살이가 그렇게 어렵고 힘듭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다는 모르지만 그래도 대충 이제 많이 알았죠. 그 사람에게 재앙이 임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사고가 자꾸 납니다. 그 사고가 자꾸 나서 이 재앙 당하는 인생은 인생이 힘듭니다. 살기가 힘들어요. 그 살기 힘든다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 매를 많이 맞기 때문에 인생살이가 힘든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걸 몰랐잖아요. 이 땅에 뭐 힘들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들지. 왜 그렇게 힘드냐 하니까 당신이 재앙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 기도 안 하죠. 성경 모르죠. 그 지 맘대로 살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죄는 점점 많아지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살이가 더 힘들잖아요. 이게 재앙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의 길을 걸어간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은 이 사망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영적 존재, 영적 내용 모릅니다. 이 자체가 이미 당신은 사망의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 존재라는 것은 영적 존재가 네 가지잖아요. 하나님, 천사, 귀신, 사람의 영혼, 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가 어떻게 활동하는가 이걸 이제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영적 존재에 대해서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죠. 그 다음에 영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쉽게 말해가.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몰라. 그거 아는 사람 없죠. 그걸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종교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이 종교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이 종교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가 수많은 사람들을 속게 만드는 그 일이 있지만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정확한 답이 없죠. 그러니까 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앙과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점검이 돼요.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여기에 속한 사람이 거의 대개잖아요. 다 여기 속합니다. 그래서 이 재앙과 사망이 지난 시간에 이제 했잖아요. 했는데 이제 이걸 재앙과 사망의 길을 걷는 사람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건 전부 다 재앙과 사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만족 이런 거 얻기 위하여 지금 또 수많은 사람이 걸어갔죠. 이거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했습니다. 했고 오늘 이제 두 번째 해야 되죠. 복과 이제 생명의 길 이걸 해야 됩니다. 복과 생명의 길은 이사야 35장 봅시다. 이게 정말 여러분이 볼 때마다 이 은혜가 돼야 돼. 볼 때마다. 이사야 35장. 거기 우리가 찬송가도 부르십니다만 오전 예배 때 찬송가도 부르는데요. 1007페이지. 이게 이제 복과 생명의 길인데 그 1007페이지 이사야 35장 1절 2절 같이 봅시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제 이게 우리 인생에서 일이 돼야 돼요. 원래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 메마른 땅과 같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인생이 기뻐합니다. 왜 기뻐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아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 슬퍼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는 인생으로 이제 변하죠. 그리고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사막에 백합화 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막에 물이 공급되면 다 옥토가 됩니다. 지금 전 세계 이제 사막에 면적이 점점 많아지죠, 그죠? 근데 그 사막에 비가 적당하게 내리면요, 그 사막이라도 옥토가 됩니다. 그 우리가 사막 같은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의 인생이 점점점 이제 좋아지죠. 그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인생이 점점 회복되어 즐거워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복과 생명의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첫째는 이제 편합니다. 인생이요, 편하다. 그러고 즐겁다는 좀 시간 지나야 된다 그랬죠, 그죠? 사는 것이 좋다. 이게 이 정도까지는 이제 돼야 됩니다. 요거 지나고 나면 이제 즐겁다가 되죠, 그죠? 뭐 즐겁다, 기쁘다,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겠죠. 요 사실 예수 믿어도 요거는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나야 돼요. 지나고 어느 정도 인생이 많이 정리돼야 됩니다. 정리돼야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냥 그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냥 주님 열심히 섬겼더니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편하더라. 내가 인생이 참 편하더라. 여러분, 요리는 다 돼야 됩니다. 요거는 돼줘야 돼요. 아직 성경은 잘 모르고 기도도 많이 못하고 뭐가 됐다는 뚜렷한 뭐가 없지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사는 게 참 편하더라. 이거
돼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편하다가 여기 계속되면은 사는 게 좋구먼 나옵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요게 이제 복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복을 받아야 이래 되지, 복 안 받으면 절대 이래 안 됩니다. 교회 나와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막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이러면요, 신앙생활 못해요. 그걸 우리가 이미 이유는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생명에 당신이 이제 살았다라는 거 증거는 이거 반대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영적 존재를 이제는 알죠. 영적 존재와 영적 내용을 이제는 안다 이거예요. 또는 알았다. 하나님과 천사와 귀신과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하나님이 뭘 하고 있는지, 천사가 뭘 하고 있는지, 귀신이 뭘 하고 있는지, 영적 존재들은요, 일 열심히 합니다. 사람만 일 안 할 뿐이지,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 늘 그 명령을 지켜나가는 게 천사입니다. 귀신은 언제나 하나님 일을 해방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귀신이 안 보이지만 얼마나 속입니까, 사람들을. 그 사람을 속이는 그 일에 귀신이 반드시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 영적 존재를 갖다가 이제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영적인 내용이 이래 이제는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 안 하면 안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기도 안 하면 고통의 인생이 된다는 거 이제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복과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증거가 이겁니다. 증거가. 믿음 생활, 당신이 믿음 생활 하고 있는 증거가 이렇다. 그 우리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점이 혹 있다 할지라도 이 복과 생명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우리가 꼭 돼야 됩니다. 이사야 35장 이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론 딴 것도 은혜 되는 거 많습니다만 이 말씀 읽으면 굉장히 위로가 되죠. 그렇구나. 자, 이사야 35장 다시요. 1절 받고 2절이요. 100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07페이지. 이사야 35장 2절.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 믿으면 결국 하늘에 이제 우리가 순서는 이렇습니다. 하늘의 것 어섭니다. 없고 그 다음에 땅의 것 어섭니다. 그럼 하늘의 것은 뭐냐? 은혜와 진리죠. 은혜와 진리가 이제 내게 임하는데, 그리고 이제 막 그 영의 내용을 알게 되죠. 영적 존재도 알게 되고, 영적 내용도 알게 되고, 그 보이지 않는 막 영의 세계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러면 하늘의 것, 하늘의 일을 알게 되죠. 그 다음에 땅의 것은 뭐냐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 인생도 조금씩 회복되죠. 건강도 회복되고, 재물도 회복되고, 인생 자체가 점점 편안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늘의 것 얻고 땅의 것 얻어서 어떻게 하는, 이거는 옛날에는 뭐냐, 우리가 내가 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얻었다 이래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하늘의 것 얻고 땅의 것 얻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백하게 되죠. 주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걸 하나님 영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는 건 엄청난 영광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 미움받은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하늘의 것도 주셨고 땅의 것도 주셨고, 아, 이제 내가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내가 좀 알겠다. 사람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내가 좀 알았다. 이제 내가 이 세상을 좀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다 라는 이제 이런 고백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재앙과 사망의 길을 걷는 인생이었으나 이제는 복과 생명의 길을 걸어서 하늘의 것도 많이 얻고 땅의 것도 많이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의 인생 되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 35장 보세요. 그 5절 보세요. 5절. 5절 보면은 이사 35장입니다. 요게 재앙, 이거 뭐야, 복과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이게 그때는 뭐냐 하면은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때죠. 내가 예수를 믿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소경이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영적 내용입니다. 옛날에는 뭐 천사니 귀신이 복이니 재앙이니 뭐 천국이니 지옥이니 그런 거 하나도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는 영적인 내용을 내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여기 이제 복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은 저절로 일이 됩니다. 소경이 보게 되고, 그 다음 김어리가 보세요. 김어리가 듣게 됩니다. 근데 김어리가 듣는다면, 옛날에는요 성경 말씀이 읽어도 뭔지 몰랐어요. 아무도 막 그냥 읽어도 모르고 안 읽어도 모르고 하나님 말 절대 안 듣습니다.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아멘 아멘, 왜 아멘 아멘 합니까? 이제는 뭐가 알았다는 거죠. 아, 이게 이래 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 절대 안 듣는 사람이었는데 저 복과 생명의 길을 걷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지죠. 김어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5절입니다. 이사야 35장. 그 다음 6절 보세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이제 저는 자는 이제 사슴같이 뛴다는 거죠. 믿음이 없을 때는 인생살이가요 엎어지고 자빠지고 정말 인생살이가 힘들어요. 근데 사슴같이 뛴다는 이 말은 뭐냐, 이제 올바른 인생길이죠. 올바른 인생길을 걷는 자가 됩니다. 이제 바로 산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잘못 살았는데 이제는 인생을 바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뭘 인생이란 자체를 몰랐잖아요. 사람이 산다는 게 무엇 때문에 세상을 사는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걸 몰랐죠. 그러나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이제는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가야 할 곳은 하늘나라구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사랑받고 내가 복 받아야 되는구나. 그러려면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내가 알아들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다 이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믿음 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쩔뚝쩔뚝 저는 인생살이가 아주 위험하죠. 비틀비틀대는 인생살인데 이제는 비틀거리지 아니하고 똑바로 나아갑니다.
이제는 엎어지고 자빠지고 뭐 울고 불고 그런 거 한 개도 없어지죠. 내 해야 할 일만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여러분 이거 이제 말씀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참 하나님께 복을 받았구나 하는 그 말씀, 또 여기서 우리가 그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 죽을 때까지 이루어야 됩니다.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한 번만에 끝나는 게 아니죠. 또 벙어리의 혀는 노래한다 그러죠. 원래 우리가 영적인 벙어리예요. 벙어리인데 노래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옛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었어요? 한 번도 감사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냥 웬만한 일은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영적인 벙어리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잖아요. 이것이 복과 생명의 길을 걷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 35장 그 6절 보면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고, 그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7절에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물의 원천이 되죠. 그 다음에 시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나며, 여기 6절 7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여 이렇게 됐느냐. 소경이 보게 되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벙어리가 노래하는데 왜 이렇게 됐냐. 그 이유는요, 그 이유는 뭐냐 하니까 광야에서 물이 솟죠. 그 광야인데 물이 펑펑 올라오는 광야가 아니죠. 옥토죠, 옥토. 이 물이라는 것은 주님이 흘린 보혈 생명수입니다. 생명수가 이제 우리에게 있고, 사막에 시내가 흐릅니다. 사막에 이제 시내물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여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과 생명의 길을 걸으면 이렇게 돼요. 내가 하려고 애 안 써도 됩니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고, 뜨거운 사막이 못이 되고, 사막에 물이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사막에 물이 철철 넘쳐흐르는 못이 되어졌습니다. 그 메마른 땅이 물의 원천이에요. 물이 솟아나는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우리가 35장 읽으면서 인생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예전에 이거 이제 우리가 이 35장 읽을 때는요, 죽어서 이리 되는 줄, 하늘나라 가서 이리 되는 줄 알았어. 처음에 성경 모를 때는. 그러나 자세히 보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과정,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는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고생하겠습니까? 이거. 아니,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냇물 흐르면 고생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힘들다 고생스럽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 원래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고통 없이 사는 것이 정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더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모르면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여전히 우리가 어둠 속에 있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건 해서 안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럼 해서 안 되는 거는 그건 안 하려고 애써야 돼요. 그래 하면 안 되니까. 그럼 고생 계속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라는 것은 요건 해야 되는구나. 그럼 주님이 하라는 거 그걸 열심히 우리가 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점점 거룩해지는 거죠. 우리가 처음부터 거룩해지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사야 35장 7절에 보면은 신앙이 눕던 곳에 이게 이제 덜짐승이에요. 이게 덜짐승이 있던 곳이죠. 덜짐승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못 살잖아. 덜짐승이 뭘 누이고 사람이 삽니까? 원래 이러한 인생이었는데 우리를 괴롭힌 일이 너무 많았잖아요. 이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못 살겠다. 그런 인생이에요. 인생이 어떻게 있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풀과 갈대가 있는 숲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막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이 말씀 보면은 그래 내가 이랬었지, 이런 인생 되었었지,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됐구나 이래 되면 이제 이거 내가 예수 잘 믿었구나, 신앙생활 계속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뭡니까? 거기는 대로가 있습니다. 이 복과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은 이사야 35장입니다. 지금 소경이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르고 사막에 못이 되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소경이 보게 되고 귀머리가 듣게 되고 저는 자가 뛰게 되고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복과 생명의 길에는 뭐가 있냐 그러니까 여기는 대로가 있대. 거기 보세요. 35장 8절에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가 되리니, 그러니까 요 복과 생명의 길에는 이 길에는 이거는 거룩한 길. 거룩한 길이요 대로입니다. 큰 길이다 이게. 거기 대로가 있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죠? 우리가 매일 걸어가는 길입니다. 매일매일 걸어가는 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길 말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길, 이 길을 지금 계속, 이거는 거룩한 길 반대는 뭐요? 더러운 길이잖아. 옛날에는 더러운 길만 계속 걸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더러움을 씻어버리잖아요. 씻어버리고 거룩한 길, 깨끗한 길, 이게 사람이 걸어가야 큰 대로입니다. 여기에는 거룩한 길이요, 이 대로에는 뭐가 없느냐 하니까 없는 거 있잖아요. 그 8절에 보면
깨끗이 못한 자는 못 갑니다. 깨끗한 자는 걸을 수 있죠.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하는데 구절을 보면은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거룩한 길이 요 대로에는 뭐냐면은 마귀가 없습니다. 마귀가 없고 그 다음에 나를 해치는 자입니다. 해차 이거냐? 어에 있냐? 아에 있냐? 예? 아에 있냐? 해치다. 네, 맞아요. 나를 해치는 자 없습니다. 이 거룩한 길 대로는 그러니까 자기의 허물과 죄를 씻은 자, 깨끗한 자만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 안 하고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길을 못 가. 더러운 길을 걷게 됩니다. 즉 재앙과 사망의 길을 걷게 돼요. 내가 안 보여, 눈에 안 보여. 근데 이제 언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죠. 내가 깨끗하면은 이 길을 걷게 돼. 여기는 마귀가 공격하지 못합니다. 귀신이 절대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를 해치는 사람들이, 나를 해치는 일들이 여기는 없어.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는 그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그래. 이제 9절 보세요. 다시 9절 보면,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자는 마귀입니다. 귀신들이요.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나를 해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만나지 못하였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이 거리로 행할 것이며. 그러니까 복과 생명의 길이 이게 굉장히 좋은 길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길인데 이 길을 계속 우리가 걸어왔고 이 길을 계속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주님 잘 섬겨야 돼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이거는 이제 구속받은 사람, 구원 얻은 사람만 이 길을 걷습니다.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그러니까 슬픔과 탄식은 점점 떠납니다. 떠나고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인생에 점점 찾아옵니다. 이것이 이사야 35장. 의인이 걸어가는 길,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 35장. 여러분 이 말씀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아멘 아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고 은혜 받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 말씀이 더 은혜됩니다. 복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더 많이 은혜돼요. 이게 수십 번 읽어도 이 말씀이 은혜가 된다니까. 이야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사야 11장 보세요. 그러니까 복과 생명의 길, 이 길이 눈에 안 보이는 길인데 이 길은 이사야 11장 9절 보세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그러니까 복과 생명 얻은 사람은요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해를 당하지 않는다. 또 상함도 없다. 상한 것도 회복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 주님의 성품을 많이 닮아가야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 인생에 해치는 것도 없고 나를 상하게 하는 일도 없다. 자,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구약의 의인들이죠. 마지막 아론도 그렇고 요수아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 의인들 마지막 그 모습이 전부 다 좋죠. 다윗도 좋고.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거 처음에는 뭐 믿음 없을 때는 세상의 거 많이 우리 좋아하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의 것은 별로 그게 이제는 관심 안 둬요. 세상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게 엄청난 복입니다. 나도 나이가 개인적으로 들다 보니까 이제 주님이 부르는 날을 많이 생각하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살 날 동안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걸 생각하죠. 세상의 즐거움 그것도 좋지만 그거는 거의 쓰잘데없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 이 관계만 돈독하게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 알고 주님 섬기는 이것, 그 가운데 내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항상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은 세상의 것 자꾸 여기에 이제 눈독 들이기보다는 주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잘 되면은 세상의 것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그거 아시고 믿음에 열심을 내시고 주님 알고 주님 사랑하려고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거 이제 하나님이니까 이런 말을 하죠. 사람들이 이런 말을 못하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속에 가득 차야 돼요. 이게 복과 생명의 길 걷는 사람입니다. 해침도 없고 상함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이게 이제 복과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욥 28장 보세요. 하여간 욥기는 지혜서니까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말씀이죠. 따라갈 수 없는 말씀인데 욥기 28장 28절 787페이지 700 보세요. 이만큼 우리가 세상 사는 게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이제 이 복과 생명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이 걷기 위해서 이제 그 욥은 이야기를 했죠. 자, 28장 28절 보세요.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짐승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사람이라 그랬죠. 정욕대로 사는 자는 뭐라 그러세요? 그건 짐승이라고, 사람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이제 자, 주를 경외함이 이게 뭐라 그랬어요? 지혜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고 이게 읽어봐도 아무 감동이 없다니까요. 근데 이게 계속 알아지면은 막 엄청난 이게 은혜입니다.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뭐라 그랬어요? 명철이다.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뭔 말인지 잘 모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이제 해석이 돼야 되죠. 자,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잖아.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이 말은 이게 말을 풀면 오전 이야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뭘 섬기느냐?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뭘 섬깁니까? 자기 육신을 섬깁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 뭘 섬기느냐? 돈을 섬기죠. 재물을 섬깁니다. 그리고 또 뭘 섬기느냐? 세상을 섬깁니다. 그 다음 또 뭘 섬기느냐? 우상 숭배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의인이죠. 예수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말이 또 뭔 말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깨닫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도 안 하고 성경 모른다, 그거는 하나님 섬기는 자가 아니죠.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육신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고 세상 섬기고 우상 섬기고 정욕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뭐 등등 많습니다. 옛날에 이래 살았어. 요렇게 섬기며 사는 사람은 이게 믿음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이래 살았잖아요. 항상 우리가 살면서 늘 나를 체크를 못합니다만 가끔씩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 뭘 섬기는가, 무엇을 섬기는가, 자기가 자기를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뭘 섬기고 살지? 육신 좋아하는 사람은 육신 섬깁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자꾸 육신이 하고 싶은 거 그것만 하기 위하여 시간을 다 사용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그러니까 사람은 반드시 뭔가를 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든 세상을 섬기든 귀신을 섬기든 자기를 섬기든 반드시 섬기게 돼 있는데 내가 지금 뭘 섬기며 살아가는가 이걸 가끔씩은 체크를 하면서 살아가야 우리가 잘못된 길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잘못된 길을 계속하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몰라. 교회 다니면서도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하면서도 자기는 예수 믿는 줄 알아. 그건 믿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성경 모른다. 그건 믿음 아니라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속이면 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를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지금 뭘 섬기며 살지? 이걸 가끔씩은 이제 확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잖아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 여기는 실패가 없습니다. 여기는 실패가 없고 반드시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답이잖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사람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본문이다. 짐승은 자기를 섬기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 너는 내 형상을 입은 사람이니 나를 섬겨라. 그럼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어려움 없고 세상 떠나면 하늘나라 본향에 갈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간단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 지 맘대로 살잖아요. 세상은 또 워낙 우리를 많이 속여. 그래서 우리를 속이죠. 그 다음에 악을 떠난 명철이라고 했잖아요. 악을 떠난 명철이 이건 또 무슨 소리냐면요. 원래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명철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악을 떠난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그럼 자기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러면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 답이 나와야 돼. 자기 뜻대로 사니 이게 악이잖아.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 이게 이제 성의 선입니다. 선. 이 선이.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이 말을 해석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 내 평생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주고 나면은, 아, 그게 그 말이구나.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되면요, 한번 읽어도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돼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지혜가 있어야 돼. 뭐냐?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야 돼. 미련하게 살거나 어리석게 살면 인생 망칩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정리가 안 했고 잘 몰랐죠. 그냥 막 살면은 그냥 막 사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잖아요. 이 세상 살려면은 지혜로운 마음 가져야 된다. 그 지혜로운 마음이 뭐냐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지혜입니다. 언제나 그 마음이 있어야 돼. 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며, 그 다음 두 번째, 명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잘못된 명철이 있다 이 말이요. 이 이단들이죠. 다른 복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이상하게 다른 것을 자꾸 말하는 이단들이나 다른 복음 지금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 살려면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 그래 이제 그 명철 중에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성자 하나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지식, 이게 가장 중요한 명철 중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네가 이 세상 살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요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이 기본 바탕이에요. 너 이 세상 사는 동안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네가 이 세상 살면은 실패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지혜를 얻어라, 명철을 얻어라. 그래서 지혜 얻는데 시간을 많이 사용해야 되고 명철을 얻는데 우리가 시간을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큰 고통 없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아무리 시간 걸려도 여러분 마음속에 오직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내 속에 깊이 들어올 때까지 은혜와 진리 계속 얻어야 됩니다. 계속 얻으면 우리의 마음이 딱 정해집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나 하늘나라 반드시 갈 거야. 나는 지옥 안 갈 거야. 그 마음이 굳게 서야만이 여러분 남은 세상 고생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합니다. 자, 이 깨달은 대로 1분 동안 우리 기도하고